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안식의 날, 우리 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복된 날, 주님께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케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지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나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다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자리 불러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참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말씀 순종하며 거룩하게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참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죄와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육신을 죽이고 성령 인도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 잘 배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앙교회를 주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서 알렉스 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잘 세우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인도를 잘 받아서 이런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2세 3세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악한 세상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브라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바른 교회들, 참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믿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핍박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화요일 대선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토스 웅 오이토와 옹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모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아끼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께 너그럽게 오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머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기며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리며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늘 채워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여러분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됐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승천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아토스 웅 트레이스. 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여기에 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신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누가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다. 부활한 게 아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그 무덤의 찬 공기, 그런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로마 그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정들에게 시킨 거짓말이죠. 야, 너희들 말이지 예수님 시체 누가 가지고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갔다. 돈을 주고 그렇게 매수를 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환상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제자들이 환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착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런 거짓말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증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겁이 많아가서 막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말이죠. 그렇게 지내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지내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그냥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과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환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환상으로 봤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한 거 보면 확실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죠? 예, 부활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외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직접 사시면서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시면서, 예수님 떠나시면 누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8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서 하늘로 가셨어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증인. 이거를 너희는 전해라. 나는 떠난다. 이제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해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필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잘못 믿는 게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로 기다렸잖아요. 다윗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 정리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금도요, 예수님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예수님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믿으셔야 돼. 그래서 이 40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죠? 특히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도망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됐고 사탄, 마귀, 원수 다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뭐가 또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죄성이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아상, 에고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았다. 이거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뭐 그냥 제자들이 그냥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막 그냥 성령 충만, 그러면 불 받아가지고 막 뜨거운 사람처럼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 명령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죠? 오늘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들은 감당 잘 했죠? 그죠, 여러분? 제자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음식을 이제 구해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고난 가운데 배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순종 배우셨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섭게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냥 시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보세요. Evangelho de João 17, 4, 5.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죠? 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롭게 되는 거는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귀한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서 참 주님의 그 나라를 드러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바르게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승천은 사실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이제 잘 안 가르치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많이 강조하는데, 승천은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합니다. 그런데 승천도 중요해요, 여러분. 승천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십자가, 부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승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승천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신경,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거기에 승천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승천도 우리의 고백이에요. 승천도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게 우리의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승천을 믿으면 많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많은 유익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번에 보면, 여기 안 나오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세 가지, 거기 요리문답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계세요?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뭘 보내셨죠? 성령님 보내셨죠.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게 중요하죠.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서신서에도 나오고,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의 승천이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 승천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47편 5절 Salmo 47, 5 Salmo 47, 5 시편 47편 5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미리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넘게 사시면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께 아버지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예, 여러분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래 수고했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여러분 이런 칭찬 다 들으세요. 이런 칭찬 다 들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아버지 뜻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어요. 보좌 우편에. 예? 우주의 중심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앉혀 주시고 온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셔야 됐죠? 예. 반드시 승천하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죠? 떠난다니까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주님 없이 우리 뭐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5절 7절 에반젤리 디종 디제 세이 싱코 세치. 요한복음 16장 5절 7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여기서 다 끝났고 이제 여기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천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여러분? 누구죠? 잘 아시죠? 시작. 에녹, 그리고 엘리야. 에녹, 엘리야. 두 사람이죠? 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승천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눈으로 봤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도중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 설마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아마 올라가다가 어디에 떨어졌을 것이다 생각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며칠 동안 엘리야 그 시체를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설마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의심했습니까?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고 천사들이 말을 했죠? 그죠?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승천을 믿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는 자들은 승천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승천 못 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승천을 본 것처럼 믿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는데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자. 그죠? 복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자예요. 예수님 부활도 못 보고 예수님 승천도 못 봤는데 우리 믿잖아요. 그죠? 우리 복된 자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루카스 24 51.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복을 주시면서. 그죠? 복을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려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왜요? 복 주시려고. 제자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면서 손을 들고 복을 주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가릴 때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모습을 본 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강한 인상으로 탁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이게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힌 거예요. 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올라가셨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복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제자들 잡으려고 그러는 분위기예요. 그 원수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자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헬라어의 복과 찬송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복과 찬송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복 받은 자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우리는 지체로서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으셔야 돼.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릴 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름.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구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죠?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는데 그런 구름이에요? 그런 그 일반적인 우리가 늘 맨날 보는 그런 구름입니까? 예? 아니죠. 여기 나타난 구름은 특별한 구름이에요. 특별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걸 쉐키나라고 그래요. 구약의 영광을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기 9절에 보시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9절 보세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막 그냥 그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그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의 지도 아래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우리 잠깐 빨리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에조도 40, 34, 35.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거기 보시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영광, 바로 이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덮였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이게 모시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보자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하늘의 성막에 영광 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그죠? 천국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과 땅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 중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기절했어요. 기절. 이 영광 중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 빛 때문에 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절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냥 정신이 나가고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 예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참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우리 11절 이제 그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남은 거 뭐예요? 재림입니다. 그러면 재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세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 영광 중에 영원히 그 쉐키나 그 영광 중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죠?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지금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지금 믿을 때 어려운 일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그냥, 그죠, 여러분? 예? 선을 행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이 소망, 야, 영원히 주님과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다 복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가 하늘에 있다. 우리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우리 이미 하늘에 있다. 그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승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승천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베풀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 예수님 믿고 아버지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믿음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 없고 모두 우리 함께 천국에 가서 기쁨으로 서로 만나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자는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